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행위의 간음뿐만 아니라 눈이나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도 동일한 간음의 죄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간음과 연관하여 이혼에 대해서도 구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여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또 일렀으되,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이혼 증서를 줘서 집으로 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회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조건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는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진보적인 힐렐 학파와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 아내가 수다스러운 것, 시부모에게 무례한 것,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혼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로 인심 좋은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에 하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부당하게 이혼을 당했고, 이혼당한 대부분이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그 이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간음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게 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자가 간음의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음행의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율법을 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조금 전에는 아내를 버리게 되면 그 아내가 이혼하고 아내와 결혼한 사람도 간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본인 자신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리거든은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이혼하기를 원하면은 이혼하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불신자가 이제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구애될 것이 없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이고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신자는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이혼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자신들의 결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천만 명이 되는 총각들과 처녀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사실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혼의 배후에는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상반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본래의 의미는 악교로 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파피루스 같은 것을 이제 종이로 쓰는 파피루스, 종이 역할을 하는 파피루스 같은 것을 악교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파피루스를 악교로 한번 붙이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질지언정 결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임을 기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드와이트 스몰이라는 분은 결혼이란
두 사람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몸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몸이고 하나의 생명을 가지게 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부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가 아닌 한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아시아에서 1위이고 전 세계적으로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정법률 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이혼하려고 하는 남성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가 아내와 성격이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의 차이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지 성격 차이가 갑자기 심해져서 이혼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 여성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혼의 명분은 남자들의 폭력과 남자들이 자신들과 너무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가정이 다 다른데 가치관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짝지어 주신 것이고 자신과 배우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우자에 대해 늘 용납하고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결코 완전한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인격이 다듬어지며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최근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따옴표로 인용했는데 가정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가정은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한 몸이 되어 인생의 깊은 의미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며 배우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정은 자기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을 때 그 세델벨 교회의 리워런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5주 연속으로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듣는 순간에는 이분의 부부 생활이 좀 힘든 모양이다. 아내가 좀 많이 힘들게 하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는데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영적 성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안치면서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두 사람이 만나서 갑자기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바랍니다. 행복은 배우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행복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가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못한 것이 다듬어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간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부부간의 위기가 한두 번 정도 오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많이 옵니다. 그러한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부부가 지혜로운 부부이고 건강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발췌한 것인데 결혼 생활의 위험 신호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네, 좀 이런 케이스들은 좀 심각한 위기의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배우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배우자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배우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작지어 주신 것이고 이제 배우자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쉽지 않을 때라도 의지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예,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하는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인내와 사랑의 사랑으로 성장해가고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